안녕하세요. 체스터턴의 정통 읽기 강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차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네요. 1장 서론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변호하며 저 소 제목만 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감이 잡히진 않습니다. 2장 미치광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그 20세기 초에 있었던 근대주의 이후로 계속된 그 유물론, 그리고 이성주의, 합리론, 경험론, 그것의 한계를 짚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정신이 말짱하다고 생각하는데 체스터턴이 볼 때는 오히려 미치광이다고 하는 거죠. 미치광이는 어느 작은 그 생각에 딱 묶여서 더 큰 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3장 생각의 자살 뭘까요? 4장 요정의 나라의 윤리 요정 동화의 나라죠. 이걸 체스터턴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성보다는 오히려 동화적인 상상력이 더 바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일단 들을 땐, 좀, 비약된 것 같다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비약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변증하는지 따라가면 수긍하게 될 겁니다. 소제목을 제가 이렇게 일일이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때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쭉 읽어보기만 할게요. 5장 세계의 깃발, 6장 기독교의 역설, 7장 영원한 혁명, 8장 정통신앙의 로맨스, 9장 권위와 모험가입니다. 자, 지난 첫 시간에 서론의 한 대목을, 한 문장을 본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서론 부분을 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들어가고요. 예.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 깜짝 놀라는 동시에 그 안에서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이 이야기 제가 쭉 설명을 했죠. 어, 그 제가 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세계인지, 그거는 이제 이성의 잣대로만 보면 그 좀 지루한 거죠. 뻔한 거죠. 그 원인과 결과가 탁탁 들어맞는 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겁니다. 놀랄 만한 게 없어요. 다 계산으로 답이 나오니까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활동할 때는 몇 년대예요? 1874년대니까, 내 출생이니까 이 책을 쓸 때는 20세기 초반일 겁니다.
그때는 양자역학이 아직 물리학의 중심 주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이젠베르크, 호크하이머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그 어, 어떤 단서들을 이야기를 했죠. 양자의 세계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더 발전하면서 밝혀지면서 이 세계가 가장 작은 세계가 양자거든요. 그 세계는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나와요. 왜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온지를 그거를 측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세계 전체에 그 양자가 다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네, 파동이라고 하죠.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관측하면 입자로 확인이 됩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논리 실증주의로 다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많이 알려지기 전인데도 이 첼스터트는 그 관점에서 말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지금 짚은 겁니다. 깜짝 놀라는 동시에 그 안에서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자, 요거도 이제 들어가고 제가 이 강독을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다 축자적으로 읽고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그 전체 줄거리에서 핵심적이다 하는 부분들만 발췌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미지 파일로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다 빠진 것들은 그걸 설명하면서 보충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하여튼 제 판단에 그냥 빠뜨리고 가도 우리가 전체를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본 겁니다. 아마 전체 내용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를 볼까요? 아니면 5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여러분들과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더 적을지 아니면 그 정도 될지는 뭐 확실하게 감을 잡기는 힘들어요. 제가 1장과 2장까지, 2장까지 제가 그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봤는데 한,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분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죠. 이제 뒤로 가면서 더 많이 읽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제 책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한 권씩 사보시죠. 여기 이건 이제 차례. 보시죠. 차례입니다. 여기에 추천의 말이 나와요. 뭐 강영한 교수라고 넘어갑니다. 필립 얀시의 뭐 소개글이 나오는데 그건 읽을만 하긴 하지만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제 1장 모든 것을 변화하며 들어왔습니다. 그 1장에 속하는 대목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그 내용입니다. 36쪽에 나와요. 36쪽. 자, 그 다음에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신비롭다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 체스터턴이 그 대답에 이르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를 냉소적으로 보는 철학자, 과학자, 인문학자, 그런 글 쓰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서 서 있었는데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맹점이 보인 겁니다. 그 맹점이 뭔가를 잘 분석하면서 답을 찾다 보니까 그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답이 결국은. 자기 기독교는 이건 정말 무식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 그 어떤 과학 실증주의 이런데 떨어져서 보던 사람들하고 그 비슷한 겁니다. 지금도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특이합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많고 기독교 옹호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배척하는 사람도 많고요. 노골적인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가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죠. 이기적 유전자를 쓴 사람이죠. 반면에 이제 그것의 한계를 말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선정적인 내용의 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요 체스터턴이 결국은 기독교를 비판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같이 논의를 진행하다가 그 자체 안에 있는 모순을 발견하고 그 모순을 극복하는 길을 찾자 보다가 그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가 볼 때 그 기독교를 희화화하거나 냉소적으로 보고 비판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이 아주 좁디 좁은 겁니다. 아주 얄팍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표현들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과학, 철학, 논리학, 하여튼 그런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들이 그런 쪽에 있다고 해서 다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판하는 쪽에 그러한 글이나 사람들이 깡글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깡글이 잘못된 건데 근데 그들이 말하는 부분적인 것은 옳은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옳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큰 세계를 놓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체스터턴이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미치광이입니다. 미치광이들은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보입니다. 숫자를 기억한다거나 어느 도시를 안다거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아주 뛰어난데 거기에 이제 완전히 묶여 있어서 결국은 전체를 못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미치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볼 때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미치광이다. 꼭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잘 따라가야 돼요. 체스터턴이 하는 얘기를 어떤 부흥 강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은 아무 의미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잘 돼. 이게 맞는 거야. 하는 식의 프로파간다, 선전과 비슷하게 보면 안 됩니다.
좀 문학적이고 미학적으로 어떤 사실을 피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글쓰기를 맛보면, 음, 아, 이 문학의 어떤 그 탁월한 점들, 문학의 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보여드린 게 37쪽. 37쪽. 보시죠. 어떤 신앙이나 철학을 놓고 어떤 관점에서 보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은 이보다 더 큰 책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작업이다.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던 것이 참이라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요. 어느 관점 한 관점에서만 옳게 돼요. 근데 그 한 관점이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묶여버리면 다른 관점을 못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논중의 경로를 밟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이것이야말로 진리라고 말하기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과학으로도 맞고 뭐 철학적으로도 맞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맞고 윤리학의 관점에서도 맞고 뭐 심리학적으로도 맞고 다 이렇게 통해서 맞다. 이게 바로 진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계는 그렇게 우리의 전문 영역 혹은 어, 전문 영역이나 하나의 관점으로 아귀가 딱 맞도록 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 전체나 뭐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체스터턴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관점이 여기 그래서 한 가지 논중의 경로라고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음, 그게 필요하다. 나는 여기서는 당연히 기독교적인 경로죠. 여기서 나는 그 경로를 밟으려고 한다. 이제 나는 이중적인 영적 필요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내 신앙을 설명할 것이다. 이중적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중적인 영적 필요, 이중적인 이 이중적인 필요란 이게 나오네요. 낯익은 것과 낯선 것을 혼합시킬 필요성을 일컫는다. 낯익은 것과 낯선 것.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낯익은 것에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낯선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세계입니다. 근데 낯선 것은 불편하게 생각하죠. 아, 무조건 낯선 거, 무슨 이상한 거가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낯익은 것과 낯선 것이 결합돼야 돼요. 낯익은 것 안에 낯선 것이 있고, 낯선 것에 안에 또 낯익은 것이 있죠. 이제 봄입니다.
아, 좋은 때죠. 이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추운 겨울이었다가 햇살이 따뜻해지니까 정말 황홀하죠. 또 여름에는 또 너무 덥다가 가을이 오면 또 좋아요. 겨울 오는 것도 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아예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낫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철 춥다고 보니까 아유 그래도 더운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간사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요. 어쨌든 이 봄은 아주 특별한 현상에 우리가 휩싸이는 계절입니다. 마술과 같은 거죠. 뭐 지구가 어느 한순간인들 마술처럼 나타나지 않을 때가 없지만 이 사시사철이 분명한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그 봄이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세요. 여기 대지에서 뭐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낯선, 낯 익은 것일 수도 있고 낯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늘 뭐 그런 거다 생각하면 뭐 늘 보던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건 낯 익은 거죠. 근데 어떻게 땅 속에서 새싹이 올라오나? 저게 어디 있다가 올라오는 거지? 없었잖아요, 원래. 속에서. 없다가 따뜻한 기온, 햇살, 비, 뭐 물, 이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에서도 계속 새순이 나오고 말이죠. 그건 정말 낯선 겁니다. 뭐 제가 종종 얘기하듯이 다른 행성에 가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기독교 세계는 어, 그것에 그러니까 낯익은 것과 낯선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일상에서 낯익은 것이며 동시에 낯선 것에 침입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들은 세상을 늘 낯익은 것과 낯선 것의 혼합으로 경험합니다. 기독교 세계는 그것에 로맨스라는 이름을 적절히 붙여주었다. 저게 어떤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에 로맨스라는 이름을 적절히 붙여줬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근거한 걸까요? 뭐, 근거가 있긴 있을 텐데 제가 모르는 겁니다. 이 책 안에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영국의 신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지만 영국 북유럽의 신화에 얽힌 이야기들도 있어요. 뭐 그런 건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좀 따라가기 힘든데, 하여튼 대충 어떤 의미냐 하는 그런 방향만 느낌만 갖고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이 로맨스라는 이름이 기독교에 붙어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 세계를 그렇게 봤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소설가나 시인인가 신학자가 그렇게 붙였는지 아주 옛날에 붙여진 이름 같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맨스라는 단어 자체에 신비로움과 로마라는 옛 뜻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뭐 더 이상 제가 잘 모르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쪽입니다. 그러나 내가 서양 사회에서 만난 거의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낯선 것과 안정된 것이 서로 결합된
그러나 로맨틱한 삶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진술에 동의할 것이다. 기독교 세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음, 로맨틱은 뭐 보통 낭만적이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감상적인 표현만 아닙니다.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세계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상상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게 로맨틱한 겁니다. 일반적인 진술에 동의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계를 볼 때, 이 세계를 볼 때 경이로운 느낌과 환영받는 느낌을 동시에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건 첫 번째 인용한 그 진술에도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이 책으로 다시 봅니다. 36쪽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 깜짝 놀라는 동시에 낯선 거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 경험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깜짝 놀라요. 낯선 존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를 꺼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 멋진 땅에서 단지 편하게만 느낄 게 아니라 행복해질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 신조가 이룩한 업적이다. 내 신조. 되게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신조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믿고 있는 바 자기 신앙 고백이다고 하는 겁니다. 이 멋진 땅에서 낯섦과 낯익음이 결합되어 있는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만 느끼는 게 아니라 편안한 느낌을 당연히 받는데 행복해질 필요도 있다. 그렇죠. 이 체스터턴이 좀 특이해요.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질 필요가 있다.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신학적으로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건 그냥 편안하면서 또 행복한 거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로맨틱하게 삶을 이해한 탓인지 어, 많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뚱뚱합니다, 저 사람. 그 젊었을 땐 모르는데 그 좀 뒤로 가니까 이제 비대한 몸집이더라고요. 키는 별로 크지 않은데 뚱뚱하니까 볼품은 없습니다. 근데 그 신체 조건을 보고서는 약간 느낌이 좀 이게 산뜻하진 않아요. 이렇게 기독교 영성 안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 자기 몸을 저렇게 뭐, 뭐 많이 먹어서 살찐 사람으로 나타날까 진짜 어울리진 않아요. 근데 그건 뭐 다른 이유도 있을 테니까 뭐 그걸 갖고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뚱뚱한 체질로 태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 식감을 자극하는 어떤 음식을 자기 절제하지 못하고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행복해질 필요가 있다. 그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교도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금욕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 삶을 즐기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행복해지고 뭐 편안하고 환영받는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은 모르긴 해도 육식도 많이 했을 거고, 뭐 술 이런 거 좀 많이 마시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자. 여기까지만 할까? 30분 이상 나가면 좀 듣기가 좀 불편하시죠? 30분씩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내외로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